연연한 가을이 돼서 아주 생활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저에게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셋째 주일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신원 에베네셀 밀라노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7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가정의 신원 에베네셀 직원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월요일 아침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신원 에베네셀은 본사를 비롯한 어떤 지사나 법인이든 반드시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기준으로 경영하신다 여겨져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길이었습니다. 뜨람에서 내려 미소리역을 향해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냥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차만 없으면 그냥 건너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따라 건넜습니다. 이태리에 와서 아비치디 알파벳을 알게 되었고 부온조르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단어가 디펜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부 때는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영어로 하면 depends on,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depend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호등과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따라 건너면서 저는 depend를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depend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건넌 제 자신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디펜데의 선용과 악용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디펜데의 악용을 그냥 따라해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서 그 개성에 맞게 살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의미의 디펜데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하긴 해도 나와 다른 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용납으로 가게 해주는 선용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원칙이 분명 존재함에도 자기 편의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디펜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디펜데의 악용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태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디펜데가 정확히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법규를 위반하면서 나도 디펜데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자신의 죄의 본성을 숨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서 있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서 있게 되면 어색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따라 건넌 겁니다. 정말 인간은 죄인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목장 교제 연구 모임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이상필 전도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간증을 듣고 나서 서태영 목사님이 이 간증은 주일날 반드시 설교 시간에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적중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밀라노에 방문을 하시게 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운전 또는 통역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덩달아서 생기게 되었고 2주 정도 일을 하면 4,000유로 정도 벌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했고 전도사님, 아니 그 당시 이상필 집사님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필 집사님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님께 죄송하지만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쉬게 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필 집사님도 그럼 저도 안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담당자가 전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어이없다는 그 목소리와 분위기로 돈이 4,000유로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는 이상필 전도사님이 저는 온 천하의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물론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아렸지만 결국 그 알바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알바를 얻지 못한 이상필 집사님은 그 뒤로 불행해져서 유학도 못하고 쓸쓸히 한국으로 귀국해서 종적을 감춰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거 없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고 목회자의 길을 매우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남편의 결정을 듣게 된 김보연 집사님도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성경책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 역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신비하다 또는 경건하다, 종교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하지를 않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영적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로기콘입니다. 로고스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로고스이기도 하지만 논리, 이치, 질서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면 고대의 어느 종교의식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논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일상생활들이 다 그 기준의 영향 속에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지내면서 가슴에 멍과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숫자를 늘려라, 이것입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 숫자 채우는 일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와 목회했지만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기르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는 목사님은 한 교회를 빼고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몇 명이 더 모였는가, 그것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부목사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한 교구에서 양로원에 버스를 대기로 한 겁니다. 버스 타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주시면 점심과 5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그런데 그 정보를 입수한 다른 교구에서 먼저 그 양로원에 버스를 대고 어르신들을 가로채기 한 겁니다. 한 명당 10점입니다.
점수가 많은 교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인 한 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교인 5,000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천에서, 김천이 어딘 줄 아세요? 경북 김천. 남산까지 매주일 빼놓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평범한 집사님이, 기이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8월 13일자 페이스북에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멀리 김천에서 출석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던 가정이었습니다. 마침 김천에 집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러 오는 줄을 미리 아셨던 집사님이 제게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럽니다. 밥 먹으러도 서울을 가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서울 못 가겠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니 그냥 감사했습니다.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고 있는 정성을 다 하죠. 어느 날 뼈를 공급받는 집에서 그만 뼈를 잘못 배달하였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가 실수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뼈는 보통 24시간을 고아야 하는데 10시간쯤 지나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이 보통 좋은 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지났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집사님은 다음 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먼 곳에서 출석을 하는 그 교우에게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권하려는 그 목사님이나 맛있는 밥 먹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그 교우님이나 참 닮은 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교인의 숫자가 5,000명,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명 정도의 교인은 가까운 교회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교인 욕심은 장사 욕심이랑 똑같습니다.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김천의 그 집사님이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하루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 하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내가 섬기는 교인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그 교인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내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김동호 목사님의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모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서 초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이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를 시기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잘해도 시기하고 못하면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면 흐뭇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거의 결정을 해가는 상황에서 이분이 반대 의견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최초의 세습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은 일생일대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세습 후에 이 원로 목사가 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과 후임 담임 목사가 된 아들 목사님 사이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니까 흐뭇하게 바라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영적 치매 수준의 글이라고 페이스북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들어서 이러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도 그 처참한 마음, 그 참담한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치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문제 삼아서 이 초대형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따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기준을 잃으면 그 원로 목사님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다를 것이 없는 행보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가 제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더 무서운 비도덕, 비윤리적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기준에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헌신적이었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IMF 때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해 큰딸이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200만 원밖에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 다 대학에 보낼 수 없어서 큰딸은 휴학을 이제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양육하던 세 가족이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만 당겨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사님이 세 가족이 오늘 양육을 받고 싶다면 가야지. 그리고 급히 옷을 입고 핸드백을 챙겨서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무심코 들고 온 핸드백을 살폈더니 핸드백이 날카로운 칼로 쫙 찢겨져 있었습니다. 등록금 200만 원이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양육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세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아무 내색하지 못하고 양육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애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칠치치 못한 이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부 간사님이 반갑게 붙잡고는 전도를 가야 할 집이 있는데 권사님이 꼭 같이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간사님에게 핸드백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꼭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서려는데 이 간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이 좀 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결국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신까지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한참을 이제 우는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대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대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자녀들이 왔지만 모두 엄마가 걱정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큰딸이 이제 휴학기를 내려고 학교에 가는데 지난 학기에 1등을 해서 1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또 지방의 의과대학에 원서를 같이 넣었는데 지방의 의과대학에서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이 전화를 해서 서울대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준다면 6년 장학금, 미국 유학, 그 대학병원에 취직을 보장하겠노라고 꼭 우리 학교로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어서 좋으시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뭘 하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늘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미숙한 수준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본래 불편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편하게 여기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정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삼아 살지 않아도 괜찮은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을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입니다.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침대 생활을 해보지 않은 터였기 때문에 밀라노 와서 이제 처음 침대 생활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이제 불편하긴 했어도 침대에서 떨어진 것은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비슷한 높이의 작은 탁자가 약 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하체 부분이 먼저 떨어졌나 봐요. 생각이 안 나요. 하체가 떨어지면서 상체가 같이 따라 떨어졌는데 그때 머리가 그 탁자의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지혈을 머리에 부딪힌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대니까 손이 축축해요. 피가 나더라고요. 아내가 응급 조치를 해줬는데 곧 피는 멈췄습니다. 지혈을 하면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 전날 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운받은 코믹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데 저의 오래된 버릇이 또 나오는 겁니다. 뭘 보면 특히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뭐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봤더니 시리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얼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리얼 봉지를 보더니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먹으면 안 되잖아. 8시 30분이야. 그래서 제가 한 끼 먹는 시간을 5시에서 8시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밤새도록 먹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언제 8시까지만 먹겠다고 했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어린 표정의 식구들을 외면하고 몇 번 이 시리얼을 입에다가 털어 넣습니다. 그 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박으셨구나. 내가 너의 아내와 자녀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얘네들의 말을 무시해? 곧 내 말을 무시한 거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은 금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 기준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오늘 새벽에 야단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쓰다듬어 주시기만 하지 않고 한 대 쥐어 박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쥐어박는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할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이십니다. 할머니는 뭘 해도 오냐 오냐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야단을 치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잘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잘못할 때는 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되고 아무 일도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일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은